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 중에 하나이지요. 약하면 약한 것이지 어찌 그때가 곧 강해지는 때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역전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연적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개입하실 때에 그러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소개한 바울의 고백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그릇에 보물과 같은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보물과 같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평범했던 질그릇이 비범한 질그릇이 되는 그런 역전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모순적인 것과 같은 진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진리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기에 더 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진리라,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충성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한평생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야 할 정당한 이유들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노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도인 바울의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저 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제야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오히려 더 강하게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는 이러한 경험적 진리를 체험한 바울은 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이죠. 3천만 권 이상이 팔린 그와 같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또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초대형 복음주의 교회 세들백 처치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극히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몸은 정상인보다 훨씬 뚱뚱하시고요, 그래서 건강상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멋진 그런 그릇처럼 보이지만은 그도 역시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이상 증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에게는 간질 증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주 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파킨스 병처럼 떨리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병은 간질병은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그런 희귀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일종의 호르몬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신체가 각자의 그 에너지를 100%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만성 스트레스, 두통, 불안 증세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가 종종 이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설교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을 천으로 가린 듯이 앞이 안 보여서 설교 원고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참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의사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는 목사직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고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참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그저 평범한 질그릇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질그릇보다도
더 약한 그런 질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은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갖고 있는 연약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약하지만은, 가시가 있지만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비결은 자기의 무능과 부족함을 깊이 절감하고 약함을 절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역사하여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강한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약할 그때에 곧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약한가 아니면 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가 혹은 강한가 하는 것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질그릇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이나 강함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많은 예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 예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번 모세의 젊은 시절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혈기도 왕성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80세에는 가진 것도 없었고요, 자신감도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시절에 모세가 강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노종 모세가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는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느 편이 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대답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흥분된 어조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본문 말씀으로도 읽은 내용이지요. 얘들아, 골리앗은 거인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벌벌 떨었단다.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버렸어. 그런데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야.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쳤단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얘기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참 용감하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아빠에게 다음과 같이 이 반문을 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장군이 참 용감하네요. 그러자 아빠는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고,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골리앗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강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용기는 참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강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골리앗처럼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로 골리앗처럼 용감한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돈과 권력과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서 혼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용기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골리앗이 가졌던 것과 같은 헛된 확신과 무모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용기는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참된 용기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깨달았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마치 하늘의 별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환하게 잘 보이듯이 말이죠. 드러나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함은 가장 실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장이다.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가장 잘 operate 하냐, 나타나냐? In human weakness. 인간의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파워가 가장 잘 드러난다.
그때 operate,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weakness,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God can most effectively manifest His power.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에리나, 그와 같은 경기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들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존재,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만 보면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전장터에 나왔다라고 외치면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스타트의 말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앞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경기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래서 승리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가듯이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